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요. 2000년에 헤롯 당시 때 원형 극장이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원형극장은 완전히 원형극장이에요. 원래 영어로 MP 티어터라고 해요. 요걸 그냥 티어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아트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어요. 콜로세움이 완전히 MP 티어터, 완전한 원형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로마 양식입니다. 반틈을 딱 잘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원형극장으로 만든 것은 헬라 양식입니다. 실제로 헬라 양식을 선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폼페이였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지중해 지역을 이렇게 있다고 보십시오.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서쪽, 오늘날 서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헬라라든가 오늘 여러분들 다녀오셨던 터키, 이스탄불 이쪽 방향을 이제 우리가 동쪽과 서쪽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로마의 서쪽, 오늘날 유럽 쪽은요 원래가 이제 누가 다스렸냐면 율리우스 시저가 그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동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은 폼페이가 다스렸어요. 소위 삼두 정치를 할 때 이 두 사람이 그 핵심에 들어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두 사람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 시저가 폼페이를 이기죠. 폼페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저의 세상이 돼요. 근데 시저도 결국은 암살당. 로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토로 로마노라고 하는 또 지금 그 원로원이 있는 그 주변에서 결국은 암살당하는데 그때가 몇 년이냐면 주전 44년에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빠지게 되죠. 혼란한 시기에 빠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폼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었다고 해요. 헬라 문화를 더더욱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집안의 웬만한 정말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한 명쯤 우리 요즘으로 보면 가정 교사를 두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헬라 문화를 사랑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보다는 서쪽은 뭐 별로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었던 당시에 이 동방 문화, 헬라 문화를 아주 사랑했던 폼페이어에서 로마 문화가 헬라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헬라 시대가 있고 로마 시대가 있는 그 중간에 무슨 시대가 있냐면 그레코 로만, 헬라 로마 시대가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씨름 그레코 로만형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 처음에 그레코 로만형이 뭔가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보통 우리가 헬라 로마 문화의 복합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 시대는요 헬라와 로마 시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조가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로마식이었죠. 기본적인 베이징은 무슨 문화에 있었다? 헬레니즘 문화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즐겼던 장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원래는 이게 1층, 2층으로만 남아있는데 원래는 3층이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인데 여기 약 한 1000명 정도를 앉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역이 옆에 의자까지 다 깔고 앉으면 바깥에까지 의자를 다 깔아놓으면 약 3000명이 오늘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000명이라고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어딜 가냐면 다녀오신 분도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도 우리가 갑니다. 에베소를 가요. 에베소에 가면 이런 극장이 있는데 그건 하나 산을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 앉냐면 2만 명이 앉습니다. 2만 명이 앉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지리학자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요 갖는 기준 중에 하나 뭐냐 그 당시 인구를 어느 정도 인구가 살았는지 기준을 뭘로 잡냐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자, 지금 여기가 1000명이면요 1000명이 앉은 원형극장이 1000명이 앉았다면 인구가 10,000명이었다. 2만 명이 앉았다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20만 명이나 됐다. 10분의 1의 기준으로 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라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역사책 같은 데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여기 인구가 10,000명, 2만 명 늘어나다가 십자군 시대에는 약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로얄박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음악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여기 헤롯이 앉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헤롯이 앉아서 공연을 즐겼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무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여기는 또 의자를 깔아놔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여기서 연극만 했진 않아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즉 제우스 신전을 대신을 사용을 하기도 했고 또 로마의 신뿐만 아니라 헬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명이 선서시대의 왕이 있는데 한 명은 헤롯이고
한 명은 아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고대에는 뭐라 할까요? 건축을 많이 해요. 특히 헤롯은 엄청난 건축의 양식을 예루살렘 성전, 또 자신을 위한 요새, 또 자신을 위한 도시 안에 수많은 건축이요. 보통 건축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안 돼서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진 않을지언정 옛날에요. 요세포스 기록에 의하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 문화에 아주 축소판 로마에 푹 빠졌다 할 정도로 여기 들어와서 돌아가기 싫다 할 정도로 굉장한 문화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좀 더 우리 바닷가 쪽으로 나가지만 바닷물을 막아놓고 궁전을 짓고 바닷물을 궁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해수탕을 만든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해수욕을 할 수 있고 궁전 안에서 굉장히 아주 대단한데 그런 건축 양식들이 지금 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고 그 다음에 총 길이가 약 한 480m 정도가 되는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스탄불에 가면 히포드롬이라고 해서 섬 소피아 성당 앞에 약 옛날에 10만 명이나 앉았다라고 정확한 걸 몰라요. 10만 명 같지도 않은데 말은 그렇게 전해 내려온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일부 뭐 몇 가지 오벨리스크 즉 이집트에서 가져온 뭐 몇 가지만 남아있고 나중에 로마에 가면 대전차장이라고 해서 10만 명이 앉아있었던 전차장인데 역시 거기도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형 경기장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요즘에도 가끔 리메이크해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원형 경기장 일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만큼 이 중동 지역의 로마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것은 대문단 누가 남겨놨냐면 자랑스러운 우리 헤롯께서. 여러분 헤롯과 관련된 책 찾으면 엄청납니다. 저도 헤롯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헤롯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당시 이스라엘. 여러분 헤롯 집안이요. 여러분 100년을 다스렸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켈라와 안티파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예요? 빌립.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아그리파 1세, 2세 총 6명의 왕이 100년 이상을 다스려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견제를 받고 로마의 압제하에 대해 압제의 노릇을 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에 대한 배경과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배경을 이 양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헤롯 문화가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 좋잖아. 그렇죠? 특히 가진 자들, 지식인들, 권력자들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당연히 변화될 수가 없는 그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왕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나는 놈은 세금 내는 놈들만 힘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이 가진 자들의 세상이었던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조였고 그들의 역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 있었다. 그들의 문화적인 아주 집약된 도시가 있는 바로 가이사랴였다. 지금 우리가 벵구리온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만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 그다음에 로마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곳 지중해 있는 이 남쪽에는 알렉산드리아고 여기는 뭐냐면 바로 이곳 가이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고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누가 올라가면 오늘 노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안 시킵니다. 다른 날 내가 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유대 땅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총독이었다는 오리지널 비문이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총독은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하나 아셔야 돼요. 헤롯 당시 때 총독 제도는 원래 없었어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역시 총독은 없었는데 그 당시 총독이라고 해봤자 시리아 총독 정도만 있었는데 총독이 어떻게 들어오겠냐면 이유는 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셋에게 땅이 분배되는데 그중에 큰 놈한테 땅을 많이 물려줬어요. 특히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큰 놈한테 물려줘요. 그 큰 놈이 누구예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는데 또 다른 헤롯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네. 그때 그 나타나는 또 다른 헤롯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다른 놈들은 다 주후 39년, 40년까지 오랜 동안 통치를 하는데 야는 10년만 통치하다가 쫓겨나요. 이유가 뭐냐면 지가 로마 황제가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전세에다가 황제 얼굴을 처박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지 얼굴을 처박은 거야. 이 아켈라오가.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거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게 결국은 아켈라오는 실각을 당하고 여러분 아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가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왔는데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결국은 병사합니다. 병사하는데요.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땅에 새로운 헤롯을 세우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총독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유다 땅 총독이라는 게 처음 생깁니다. 총독이라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는 속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 속주, 사마리아 속주, 유다 속주, 아라비아 속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나누는데 속주마다 왕 아니면 총독을 보냈습니다. 왕이 있었을 때는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다만 헤롯 집안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로마의 총독을 세우는 거죠. 바로 이 가이사라는 결국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아켈라오 집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로마의 총독에게 넘어가면서 여기에 주후 잘 들으세요.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이상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요. 이스라엘 땅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헤롯을 비롯한 로마의 총독들은 주로 다 어디에 머물렀냐면 여기에 머물렀어요. 가이사랴. 예루살렘은 그냥 명실공히 그냥 이름만 수도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대부분 다 수도지 역할을 했던 것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서 주후 66년에 조그마한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곳을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진압 명령을 받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겨우 네로 황제가 암살당하자 베스파시아누스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왕으로 옹립하면서 로마의 왕으로 갑니다. 그 다음 전쟁을 누가 수행하냐면 그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에 가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7 촛대를 비롯한 메노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발 로마 가거든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봐요. 아 이게 개선문인데 개선문에 아 이게 바로 티투스 장군이구나. 티투스 장군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와서 승리했다고 해서 개선했던 개선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끌고 와서 주후 79년에 여러분들 잘 아는 티투스 장군의 동생이라고 해야 되죠. 도미티아누스 형제. 도미티아누스 즉 베스파시아누스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을 바로 핏발갖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죠.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그 노예들을 데리고 만든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 콜로세움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가이사라가 로마의 심장과 같은 로마 도시화되었고 여기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다스릴 모든 관문이 여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가이사라는 로마로 가는 길 정도가 아니라 중동 지역의 로마의 꽃을 피웠던 로마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닷가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가 전도했던 바로스 때 그는 경운 체포당하고 압송을 당해서 어디로 가면 저곳으로 옵니다. 그때 재판받았던 곳이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서 있었고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여기 엑스프레스고 그다음에 많은 총독들과 헤롯 또한 세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로마를 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로마 가면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네, 순교당합니다. 네. 로마로 보내주시오라고. 근데요, 제가 마지막에 여기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시는 분들마다 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이곳에서 로마로 가지 않았더라면 로마가 복음화 됐을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들려졌을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요 이 서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동쪽이었습니다. 다 동쪽.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경 히브리에서 동쪽은 동서남북 할 때 이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forward,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뒤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뒤편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기억하실 때는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니누에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다시스죠. 니누에가 오늘날 모술 이쪽 말하면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쪽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는 배를 어디서 타냐? 요바구에서 타죠. 이쪽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여. 쉽게 말하면 직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자, 그러면 요 말은 동쪽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모든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요. 메시아와 관련된 나중에 종말론적 시대에 서쪽은 전부 다 부정적이었고 실제로 우상과 관련해서 보통 서쪽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빌립, 베드로, 바울은 방향을 바꿉니다. 동쪽에서 전부 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 서쪽으로 바꿉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가장 우리가 성서 지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환상교회 요바에 있는 항구는요,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 환상교회는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동쪽으로 나 있는데 이 교회만큼은 서쪽으로 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즐겨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변화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서쪽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가 그 당시 서쪽의 제국의